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 성경 시편 119편 129절부터 1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봉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한 절씩 봉독합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사랑하는 자들에게 베푸시던 대로 내게 돌이키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율례로 나를 가르치소서. 지키지 아니함으로 내 눈물이 시냇물같이 흐르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고 주의 판단은 옳으니이다. 증거들은 의롭고 지극히 성실하나이다. 내 대적들이 주의 말씀을 잊어버렸으므로 내 열정이 나를 삼켰나이다. 심히 순수함으로 주의 종이 이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미천하여 멸시를 당하나 주의 법도를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영원한 의요 주의 율법은 진리로소이다.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아멘.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생명의 말씀을 사모하며 헐떡거림으로 나온 모든 믿음의 청년들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통하여 영적으로 감화되어 깨닫는 시간, 그 말씀으로 변화되는 시간,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에는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헐떡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7월이 마무리되고 이제 8월부터 저희가 창세기 말씀으로 저희가 큐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월 첫째 주부터 제가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 강해와 그 큐티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 남은 2주 동안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눌까 고민을 하다가 또 시편에 있는 찬양의 시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말씀의 충만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시편 말씀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말씀에는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사모하는 자마다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 중에 첫째가 대표적으로 생명입니다. 생명엔 어떤 능력이 있나요? 살아남의 능력이 있어요. 이 말씀을 듣는 자마다, 이 말씀의 힘을 경험하는 자마다, 사모하는 자마다 그 말씀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죽어있던 영이 살아나게 하시고 관계가 살아나게 하시고 힘을 얻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말씀의 은혜로 충만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시편 119편은 잘 아시죠? 시편이 가장 긴 책, 150편 중으로 가장 긴 책이고 또 그 중에서도 가장 긴 장이 있습니다. 176절을 지닌 장이 있어요. 그 장이 오늘 119편입니다. 굉장히 긴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의 주제는 무엇이냐? 말씀이에요. 말씀.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등이요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된다라는 사실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선포되어지는 시간들이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회복할 수 있는 시간으로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떤 존재일까요? 인간은 관계의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분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계할 수 있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계 안에 살고 관계 안에 죽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관계를 이루고 그 만남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이에요. 근데 현대인들이 이것들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말씀의 그 생명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현대인들이 특별히 안고 살아가는 질병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영적
무기력감, 우울감일 것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우리가 왜 힘들었습니까? 관계를 하지 못했고, 하나님과 대면하지 못했고, 말씀 안으로 깊이 있게 나아가지 못했고, 그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뭔가 헐떡거림이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고군분투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이전과 달리 끊어지니까 우리가 죽어갔던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새로운 시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작을 하고 있나요?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시간들. 우리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말씀의 은혜 가운데 다들 빠져들어서 생명을 회복한 것 같아요. 그 증거가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청년들이 살아나서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있는 것 같아요. 죄송한 얘기지만 코로나 때는 그게 쉽지 않았거든요. 말씀으로 막 죽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닫혀 있으니까 죽어가고, 그들이 죽어가니까 저도 막 죽어갈 것 같은 힘듦이 사실은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변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의 능력으로, 예배의 은혜와 회복으로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요. 다음 세대의 수련회를 제가 이제 교회에 있다 보면, 어제도 그랬고 지난주에도 그랬고 유치부 때도 그랬고 아까 중등부도 그랬고 고등부도 지금 출발할 때 봤는데, 벌써 이 활기참이 느껴져요. 그 부서만의 활기참도 있지만 청년들이 뭔가 가서 섬김 가운데 활기참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 세 가족이 와서 유치부, 유년부 캠프를 섬기고 있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너 여기 왜 있어? 사실 너무 당황해서 이름도 막 헷갈릴 정도였어요. 세 가족이니까. 저도 한 2번 본 지체들이 막 가서 있는 거예요. 너 여기 왜 있냐고. 되게 은혜스러웠던 것 같아요. 말씀이 수련회를 통해, 이런 만남들을 통해 우리가 관계에 힘을 얻고 생명을 얻기 때문에 이 증거들이 우리들 가운데 드러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외로움의 문제들, 소외의 문제들은 말을 하지 못해서 말할 사람이 없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온다라고 이렇게 심리학적으로, 정신건강학적으로 많이 드러나 있죠. 그래서 문제는 사람이 있어도 소외되고 대화를 하고 있어도 소외가 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실한 대화와 하나님과의 만남의 회복을 통하여 우리가 살아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119편이죠. 말씀을 통해서 살아나는 자들에 대한 증거가 드러난 책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119편의 시인은 사실 굉장히 힘든 인생을 살았어요.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어려움처럼 이 작자도 힘든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어디에 그것이 등장하고 있냐면요, 시편 119편 28절과 8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녹사오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세워주소서. 하나님, 나의 영혼이 눌림으로 말미암아 지금 녹아가고 있습니다. 왜 눌렸을까? 원수의 압박이 있고, 삶의 말씀의 부족함이 있어서 외로움이 있고, 뭔가 방해가 있고, 영적으로 눌림이 있어서 결국 나의 마음이, 나의 생명이 녹아가고 있다는 것을 표현했던 것이에요. 시편의 기자가 말씀을 사모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인가? 제가 볼 땐 역경입니다. 제가 볼 때는 답답함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답답함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까? 혹시 역경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이 눌리고 녹아가는 분들이 있습니까?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이 생명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헐떡거림 가운데에서도 말씀을 사모함으로 나아갈 때에 생명과 삶이 변화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인도 탄식이 있었어요. 힘듦이 있었어요. 영혼이 녹아내리고 몸이 녹아내릴 것 같은 힘듦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상하게 우리는 고난이 있으면 진실해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고난을 겪고 있지만 기도 가운데 머물 때에는 마음이 평안해지고 말씀 속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인도 말씀을 통해 이겨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통해 이겨내려고 하는 몸부림침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다. 시편 119편 26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86절입니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나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주여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신실한 주님의 말씀을 믿사오니 아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더라도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믿습니다.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 힘들죠.
이유 없이 상사가 나를 괴롭힐 때도 있고, 요즘 우영우 넷플릭스에서 인기잖아요. 우영우도 얼마나 많은 환난을 겪고 있습니까? 권 변호사가 권모술수로 그를 공격하기 시작하잖아요. 아무 이유 없이 장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경우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 많아요. 그러나 그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디로부터 나올 수 있다? 오늘 시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아무 이유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욥도 그랬잖아요. 아무 이유가 없이, 까닭이 없이 고난을 당했지만 그가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삶을 말씀으로 변화시켜 주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 각각의 힘듦이 있죠, 어려움이 있죠, 환난이 있죠. 그러나 그것을 너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한 탄식과 삶이, 마음이 녹아내릴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말씀과 씨름하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의 채널과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믿음의 청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시인은 무엇을 고백하는지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그래서 내 영혼이 이를 지킬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것들이 증거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막 던진 아무런 의미 없는, 메아리가 없는, 의미 없는 말이 아니라 증거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은 증거들을 확인하는 시간들이에요. 일단 믿고 보는 건데, 믿음 가운데서 정말 그 역사가 있는 건데, 믿음 가운데서 증거들이 보이는 시간이 신앙의 여정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고 그 여정 가운데서 무엇을 봐야 하냐? 증거들을 봐야 돼요. 그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삶 가운데 주의 계명들이 드러난 증거물들은 무엇이 있을까? 없다면 사실 이상한 것이에요. 잘못 믿었거나 안 믿었거나 돌아보지 못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인은 이야기합니다. 주의 증거들이 놀랍다. 시인에게는 어떤 증거들이 있었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들이 많다. 성경은 이에 대해 수도 없이 얘기를 한다. 두 가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이고 두 번째는 인간이다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주의 증거들은 놀랍다. 가장 과학적이고 합리적이고 체계적이고 초과학적이기도 하고 초이성적이기도 하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자연,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몸을 보십시오. 자연을 보십시오. 그 거대함에 이렇게 눌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갔어요. 오랜만에 바닷가 갔습니다. 바닷가. 되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자녀들이 있다 보니까 워터파크를 더 많이 가게 돼요. 얘네들이 이제 바닷가 가면 휩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뭐 오션월드나 뭐 저희 블루캐니언이나 뭐 워터피아 이런 데를 주로 갔었는데, 진짜 오랜만에 남해 바다를 갔어요. 저도 막 너무 설레는 거예요. 막 바다, 그 파도가 치잖아요. 파도는 오션월드에서 이렇게 치는 대형 파도랑은 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자연 리얼리티함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내추럴한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냐? 파도를 치는데 제가 이렇게, 제 몸이 지금 한 0.1톤에 가깝습니다. 근데 그 파도에 의해서 제 몸이 이렇게 막 흔들거리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엔 두려움이 생겼어요. 두려움. 와, 이렇게 무거운 몸도 파도에 이렇게 막 휘청거릴 때가 있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 무섭다. 근데 이걸 창조하신 분은 어떨까? 어떤 능력을 갖고 계실까? 되게 놀랍더라고요. 그 단순한 자연의 한 일부분인 바다와 일부의 뭐 현상인 파도를 보면서 하나님이 느껴지는 거예요. 두려움과 아름다움과 경이로움이, 우아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그게 파도 가운데에서 느껴지더라고요. 그것이 은혜였던 것 같습니다. 이번 휴가에서 굉장히 저는 놀랍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몸을 볼 때마다 혹시 하나님의 경이로움을 느끼고 있지는 않은가요? 여기 뭐 의대 공부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대 공부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외워야 할 것도 많고 뭐 공부해야 될 것도 많고, 그 공부의 학습 기간이 끝이 없잖아요, 사실. 근데 그 공부의 끝도
한 분야잖아요, 사실. 그렇죠? 뭐 치아나 뭐 흉부나 뭐 피부과나 요새 뭐 정신건강의학과나 일부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가지고 전문성을 갖는 건데 인간의 이러한 세포와 건강과 몸을 끝도 없이 파해도 공부할 게 많이 나오는데 그것도 이제 신체의 한 부분, 한 영역을 가지고 공부한 분들인데 이걸 창조하신 분은 도대체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러한 인간을 창조하셨을까? 전 그런 데서 경이로움을 느끼더라고요. 여러분 뭐 젊어서 잘 모르겠지만 병원에 오랫동안 좀 입원해 보시고 약간 뭐 그런 악성 종양 같은 암과 같은 질병을 한번 옆에서나 이제 겪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정말 그 죽음의 공포 가운데서 입원을 했을 때 그 처참함, 간절함. 저는 이제 목양교회 처음 왔을 때 그랬던 적이 있잖아요. 대장이 이제 염증성 장질환으로 1년 중에 2번을 2주씩 2번을 입원한 거죠. 그러니까 뭐 굉장히 제 인생이 힘듦이 있었는데 이 신체의 경이로움을 보면서 또 그걸 회복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보면서 그분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기억들이 있습니다. 이게 주의 계명들의 주의 약속들의 놀라움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감히 행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감히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초이성적이고 초과학적인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보여지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껴질 때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그러한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몸이 그렇게 프로그래밍이 사실 전 되어 있다라고 봐요. 여러분 유전자 아시죠? 유전자 DNA도 그렇고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그러한 유전자를 프로그래밍 하셨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의 고집과 우리의 아집과 우리의 교만이 그것을 가로막고 있어서 하나님의 주의 놀라운 계명과 역사를 바라보지 못해서 그런 거지 우리는 사실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 탑재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걸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고 믿지 아니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지만 아주 쉬워 보이지만 고백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그 믿음, 그것을 우리가 붙잡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것을 믿고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도 이 기독교의 진리를 뒤집을 수 있는 인간의 지성과 과학이 없었잖아요. 이미 그것만으로 전 증명이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그것을 많이 찾았어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이제 유명한 이렇게 반기독교 변증자가 있거든요. 그가 쓴 책 중에 하나가 이기적인 만들어진 신, 그래서 뭐 이기적 유전자 이런 책을 그 사람이 썼는데 그 책에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지혜와 이성과 지식이 그 가운데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진리를 반박할 수 있는 진리가 생각이 모자른다라는 거예요. 그 자체로 기독교는 증명이 계속해서 되어지고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그것들이 나타날 수 있게 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을 잘 지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타나는 주의 계명들 잘 바라보고 그것으로부터 놀라움을 얻고 회복을 얻고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춰져서 우둔한 사람들이 깨닫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0절과 1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참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말씀을 열 때 무엇이 비친다? 빛이 비추는 거예요. 빛. 진리죠, 사실. 진리. 이런 현상을 우리가 좀 사모할 수 있었어요. 막 성경책을 폈는데 그 성경책에서 빛이 튀어나와서 어둠으로 얼룩져 있던 나의 인생을 비출 때, 여러분 빛의 현상 중에 특징이 있습니다. 특징. 빛은 무슨 특징이 있느냐? 제가 볼 때는 여러 가지 특징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죄와 어둠이 떠나가게 돼요. 빛. 창세기 1장부터 나오잖아요.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고 어둠이 걷어나게 되는 그 시간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예수님,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이 무엇으로 왔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참 빛이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더니 요한은 이것을 증언하는 자였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빛이었고 이 빛을 믿는 자마다 그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요한복음이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빛을 믿으십시오. 말씀이 비춰지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두움이 떠나가게 돼요. 죄가 떠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추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어둠 가운데, 나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머물기를 싫어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진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해요. 내가 너무 죄악 가운데 있다, 내가 너무 진짜 인간적으로 더러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청년들도 사실 있잖아요. 매일 밤마다 막 술 마시러 가고 뭐 강남 가서 놀고 클럽 가서 놀고 내가 볼 때 주님 보시기에 별로 좋아하시지 않을 것 같은 더러운 삶을, 이상한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고 느껴지신다면 말씀을 펴고 빛으로 여러분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이 비춰지면 깨달음이 있는 거예요. 어둠이 걷어나기 때문에 이게 빛이구나 하는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어두움에 있을 때는 모르죠. 근데 빛이 비춰져서 어둠이 걷어나고 죄가 떠나가게 되면 내가 얼마나 그동안 더러운 죄인이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가끔 예배 드릴 때 막 우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왜 우나? 뭐가 그렇게 좋아서 우나? 보시면 죄에 대한 고백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무엇이 죄악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동안은 몰랐던 믿은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짐으로써, 빛이 보임으로써 그동안 내 가운데 얼마나 죄악이 많았는지, 그리고 죄인인 나를 이렇게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이 이 예수 말씀의 참된 빛으로 깨끗해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하면 유명한 찬양들이 몇 개 있을 거예요. 오늘 소년부도 제가 1, 2부 설교를 했는데 소년 2부 때도 비추소서라는 찬양을 하는데 그 다음에 또 찬송가 중에도 내 영혼에 햇빛비치니라는 찬양이 있죠. 근데 저는 이 찬양이 제일 좋더라고요.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혹시 이 찬양 아시나요? 자막 준비해 주셨네요. 비추소서라는 찬양인데 한 몇십 년 전 찬양인 것 같아요. 제가 어렸을 때도 불렀던 기억이 있으니까. 이런 찬양입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해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이런 찬양이에요. 근데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내 영혼의 모든 어두움이 걷어지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비춰질 때에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이 걷어지게 된다는 은혜가 있을 때, 말씀을 열 때 이처럼 빛이 비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빛이 없다라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보십시오. 말씀을 누리십시오. 그 가운데 빛의 은혜가 나오게 될 줄을 믿습니다. 청년의 때는 사실 할 게 되게 많죠. 볼 것도 많고 일할 것도 많고 관계적으로 해야 할 여러 가지 사명적인 일들이 사실 있죠. 관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일들, 만남들이 있는데, 그러할지라도 얼마나 말씀 듣기, 말씀 보기 좋은 시대입니까? 저도 아이패드로 그냥 뭐 가피풀 성경 같은 거 다운받고 뭐 번역본 받고 해서 계속 말씀 보는 거예요. 그냥 은혜가 있죠. 그 가운데 진리를 깨닫게 되고 빛으로 나를 깨끗하게 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저는 여러분이 그 말씀의 빛으로 깨달음을 얻고 그 말씀의 빛으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빛하면 생각나는 말씀 구절이 또 있을 거예요. 사람이 빛으로 변화된 대표적인 인물이 있죠. 누구였을까요? 신약 성경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 바울 이전에 사울 때 그랬죠. 사도행전 9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에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느니라.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시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이 사울의 삶 가운데 강권적으로 임재하셔서 빛으로 그를 변화시키셨어요. 그래서 그의 눈 가운데 이제 빛으로 인해 여러 질병을 얻게 되고 그것이 아나니아한테 가서 이제 기도를 받고 비늘이 벗겨져서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의 빛이 비춰질 때에 임할 때에 우리가 변화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비늘이 벗겨지게 되어서 우리가 더 깨끗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가 비춰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다음과 같아요. 주의 계명들을 사모할 때 영적인 헐떡거림이 우리 가운데 생긴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올 때 어떠셨습니까? 뭔가 헐떡거림으로 나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이 말씀을 원어적으로 잘 살펴보면 헐떡거림은 이렇게 사냥꾼 아시죠? 사냥꾼이 동물을 쫓을 때, 여러분 동물의 왕국 혹시 보시나요? 목회자분들이 생각보다 동물의 왕국 보는 게 취미이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좀 아직까지는 좀 의아하기는 한데 여기에도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사냥꾼이 동물을 이제 쫓을 때 그 동물이 도망가는 그 모습이 헐떡거립니다. 여러분 사냥꾼이 총으로 또 뭐 덫으로 여러 가지 뭐 흉기로 동물을 이제 위협하면서 쫓아요. 그럼 어떻게 도망칠까요? 영화에도 보면 가끔 이렇게 도망자 같은 영화를 보면 이렇게 막 목숨을 걸고 도망치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떠한 헐떡거림으로 그들이 뛰어갑니까? 그냥 뭐 웃으면서 에 하면서 뭐 이렇게 도망가나요? 커피 들면서 한 잔씩 하면서 도망가나요? 아니죠. 뭐 메고 있는 거 다 집어던지고 막 헐떡거림으로 전력 질주하면서 도망가는 모습이 나오죠. 그때 숨가쁘게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바로 헐떡거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그런 헐떡거림이 있는가? 세상 가운데에서 뭔가 세상이 우리를 억누를 때에 거기로부터 무서움을 막 얻게 되어서 헐떡거림으로 교회에 뛰어오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가? 세상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잖아요. 세상이 사냥꾼이야. 우리는 동물이고. 어때요?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막 짓누름이 있고 아까 말했듯이 막 녹사온이라는 그러한 어려움이 있고 죽을 것 같은데 교회에 나올 때 헐떡거림으로 주여 살려주시옵소서 이러한 마음으로 나오는 헐떡거림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여나이다. 주의 말씀을 사모함 가운데 우리가 헐떡거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에 올 때 무엇을 바라고 나오십니까, 여러분? 이 가운데 무엇이 있다고 믿고 나오십니까? 말씀의 사모함이,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마음을 비출 것이라는 믿음이 있어서 나오시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로 교회를 나오십니까? 헐떡거릴 수 있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 속에 나의 생명의 힘이 불어날 수 있음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이 헐떡거림으로 나올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예배는 다른 게 없어요. 교회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은 다른 게 없습니다. 말씀의 헐떡거림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여러분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여러분을 살리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교회 와서 뭐 관계적인 거 중요하죠. 뭐 섬김 중요하죠. 근데 그거 이전에 제일 본질적으로 중요한 건 무엇이냐? 말씀의 헐떡거림, 그 말씀의 빛으로 나를 살리는 것. 내가 먼저 살아야 누굴 살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한 은혜가 예배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죄에 대한 헐떡거림. 죄인들은 죄를 안 지으면 못 견디는데 술 먹던 분들, 알코올 중독 빠진 분들, 여러분 중독 사상 아시죠? 성중독,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되게 위험한 중독 사상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것을 한때 좀 연구했던 적이 있는데 중독을 끊는다는 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담배 끊어보신 분 있으세요? 금단 현상이 일어나죠. 막 야식 끊어보시죠. 저 야식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야식을 끊으려고 하면 밤마다 야식이 생각나요. 쿠팡이츠를 계속 보고 배달민족 보고 요기요 보다가 잠들 때가 있어요. 참다 안에 이제 그 핍박에 못 이겨서 그래도 오늘은 하루 넘어가야지. 근데 다음 날 보면 또 막 오늘은 팥빙수 먹고 싶고 오늘 저녁은 치킨 먹고 싶고 다음 날은 막 떡볶이가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근데 그 중독이 안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그런 죄에 대한
끊어지지 않는 현상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헐떡거림들. 그러한 헐떡거림이 있고 또 영적인 헐떡거림이 있다라는 거예요. 뭔가 목마름, 갈급함이 채워지지 않는, 인생을 살고 살다 보는데 이 진리가 채워지지 않는 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채워짐이 결국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으로 깨닫게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한 가지 좀 예화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우리들이 말씀으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기 어려울 때들이 사실 많죠. 인생이 좀 어려울 때가 많죠. 저도 지금 결혼 8년 차인데 어떻게 8년을 지내온지 모르겠어요. 근데 결혼을 할 때는 사실 다 좋아서 하잖아요. 여기 지금 예비 신랑도 있고 신혼부부들도 계시겠지만, 결혼할 때는 뭐 다 좋죠. 너무 행복하고 막 결혼하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고 삶의 모든 근심들이 해결이 될 것 같았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막상 결혼을 하고 나고 보니까 우리 둘이 이제 그때 둘 다 신학생이었고 학교에서 만났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집을 준비해야 되는데 이렇게 신혼집을 마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저희 둘이 뭐 모아놓은 재산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뭐 금수저도 아니고 약간 반흙수저였기 때문에 둘이서 아무리 여기저기서 꽂고 은행 대출 받고 대출이 아예 안 됐죠. 근데 그렇게 모을 수 있는 돈이 1억이 최대인 거예요. 지금은 그래도 더 힘든 상황이지만 그때만 해도 그래도 희망은 조금 있었지만 반지하 집 말고는 갈 수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더라고요. 그러던 중에 집을 얻게 되고, 그것이 또 끝나니까 막 집주인이 집을 이렇게 공사한다 그래서 잠깐 집을 비워달라는 거예요. 아니면 나가든지 이사비를 줄 테니까. 삶이 계속해서 이렇게 온갖 종류의 걱정이 끊임없이 우리를 짓눌렀던 순간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막 초창기엔 둘이 월급 합쳐서 150만 원이었거든요. 막 사촌 누나가 처음에 웃는 거예요. 뭐 라면 끓여 먹고 살려고 그러니 어떻게 결혼을 하니 막 이렇게 막 우리를 비웃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좋았지만 막상 살아놓고 보니까 끊임없이 이러한 돈의 힘듦이 있었고, 막상 그렇게 집을 떠나고 이사를 할 때마다 걱정이 우리의 삶 가운데 몰려오기 시작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걱정은 초대하지 않아도 제멋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 같아요. 깡패도 그런 깡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손 좀 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어두움, 그런 죄 가운데 비치자고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의 진리가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모든 어려움과 걱정으로부터 우리를 물리쳐 주시고, 말씀이 들어와서 온갖 어두운 것을, 온갖 잡생각들을 물리쳐 주셨던 기억을 이렇게 해보게 되었습니다. 근심과 두려움이 싹 증발이 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어려움들이 끝이 없죠. 뭐 자녀 태어나면 더 좋을 것 같고 행복한 순간들도 있지만, 그런 재정으로부터 오는 어려움들, 또 자녀가 아픔으로부터 오는 환난들이 있어요.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이 훨씬 많은데 그러한 발목 잡힐 일들이 많으면 걱정도 많아지게 되는 것처럼. 근데 그때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가정과 내 삶과 가장으로서 어려워하는 내 삶 가운데 빛으로 비추는 것을 보면서 저도 역시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청년들의 삶 가운데에도 동일한 은혜가 나타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모든 걱정들을 이겨내실 수 있게 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은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 메시지처럼 143절과 144절이 저는 되게 힘이 되는 것 같아요. 환난과 우환이 내게 미쳤으나 주의 계명은 무엇이다? 나의 즐거움이다. 그러니까 뭔가 언젠가 무기였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결국 즐거움으로 바뀌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말씀이 즐거움이 될 때까지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144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표현 중에 하나인데, 주의 증거들은 영원히 의로우시니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사 살게 하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늘 성령 집회 때마다 하시는 기도 중에 하나가 생기어 불어와 살게 하라.
저는 말씀이 생기가 성령이 불어와 살아나게 되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결국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기독교 진리는 죽는 영이 아니라 어떤 영? 살아나게 되는 영. 그래서 주의 증거들이 의로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얻게 되는 은혜는 무엇인가? 상황을 이기는 믿음, 고난을 이기는 믿음 가운데 결국 살아나게 되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죽어가면 이상한 거예요. 거기서 스탑하시고 다시 재점검을 하시고 봉사하시는 것을 멈추든지 다시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이 될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살아나야 하는 것이 우리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살아남의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주 청년 예배 나올 때마다 전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찬양할 때 보면 이건 뭐 예수님 믿는 사람들 맞는지 뭐 생명력이 있는지 사실 헷갈릴 때가 가끔 있더라고요. 가끔 수련회 가면 막 잘 살아나는데 생명이 있다는 것이 증명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환난과 우환이 맺혔으나 주의 계명은 나의 즐거움이고 그 말씀의 은혜가 나를 살게 하소서. 결국 살아남의 은혜가 우리 예배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역경 가운데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